주님의 입성은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화려한 입성이 아닙니다. 그분은 빨간 양선자보다는 백성들의 옷 위로 걸어오셨고 오색 찬란한 종이가 아니라 민초들이 꺾었던 나뭇가지 환영 속에 오셨습니다. 초라한 입성이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월드컵 우승을 하면 온 나라가 이들을 환영합니다. 오색 종이를 뿌리고 온 시민이 국기를 흔들면서 환영하지요. 어떤 나라는 그 날을 국경일로 삼기도 합니다. 이번에 WBC 월드컵 우승 차지한 베네수엘라는 그 날을 국경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때 주를 환영했던 이 백성들이 하루 며칠 지나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런 자리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오래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하늘 보좌를 스스로 포기하신 주님이 모든 공생의 사역 3년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달린 그 장면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린 시간이 성경에 6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시간 6시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12시가 되겠죠.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12시에서 3시까지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어두움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몬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 또 애통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어떤 암울한 일,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주로 어두운 하늘과 폭풍을 막 이렇게 보여주지요.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죽는 그 시간, 창조주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고자 하늘의 태양도 구름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절규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럼 주님께서는 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한이 서린 절규를 하셨을까요? 바로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도 살고 싶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아버지는 내가 죽지 않고도 이 인류를 살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살고 싶습니다. 고난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꼭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됩니까? 이런 호소를 하셨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은 뭡니까? 곧 거부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아들의 호소까지도 거부하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호소한 겁니다. 우리말로 치자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맞습니까? 어찌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는데도 못 본 척 하십니까?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나요?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이 절규 후에 숨을 거두는 장면이 오늘 십자가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로써 주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역을 다 고난과 죽음으로써 마치셨고 이제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후에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거기서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바로 이 성전에 일어난 사건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51절 말씀인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게 뭔데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가? 이게 뭔데 주님 죽음과 동시에 둘로 찢어졌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휘장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커튼, 장막 이런 말로 표현됩니다. 커튼은 주로 우리가 햇빛을 가릴 때 또는 내부 가림용으로 그리고 찬바람 막아주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어떤 집은 내부 장식용으로도 이렇게 커튼을 쓰지요.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휘장을 베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베일은 무슨 뜻이냐?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가리는 것. 이럴 때 쓰는 용어가 베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커튼이 되기도 하고 비밀을 숨기는 어떤 장막,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휘장은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냥 가림막이었을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당시 성전은 이렇게 한 공간에서 두 공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자면은 여러분 앉아 계신 이 곳이 성소,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커튼으로 가렸어요. 그 커튼이 바로 휘장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둘로 나눈 것은 성소는 여러분들의 공간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커튼으로 쳤는데 그 커튼을 휘장이라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럼 왜 주님께서는 성전을 이렇게 나누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신비한 공간,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별해 놓기 위해서 휘장을 이렇게 치신 겁니다. 그럼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길래 그렇게 비밀스럽게 가렸는가? 여기에는 나무로 만든 어떤 괴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궤라 하는데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힌 아주 귀한 겁니다. 이 법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론이 싣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받은 두 돌판, 씻기는 돌판이 거기에 있습니다. 즉 이 법궤는 뭐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공간을 인간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휘장을 친 겁니다. 백성들은 이동할 때마다 항상 선두의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선두에 나갔습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겠죠. 이렇게 백성들은 40년간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광야 40년은 바로 인생 전부를 말합니다. 그 당시 인생이 주로 40세에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부를 인도하신다. 그런 뜻으로 광야 40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모신 겁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정착하니까 이제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법궤를 메고 다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여기에 모시면서 이 지성소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공간과 하나님의 공간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즉 성속을 구분하는 그런 공간이 된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공간과 하나님의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바로 휘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며 언제나 누구든 다 올 수 있는 곳인데 대신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석 명절이 있잖아요. 그들은 7월 15일을 대속죄일로 삼았는데 이때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들어와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나머지 364일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지성소는 신비한 곳이며 불경한 인간이 함부로 와서는 안 될 거룩한 공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동시에 이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휘장을 보면은요, 높이가 약 27m라고 합니다. 아주 높았죠. 그리고 넓이는 7m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아주 고급 직물로 짰는데 여기에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색깔과 수를 놓아서 화려하게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휘장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별하는 그런 공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함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주인은 인간을 함부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인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주를 비웠잖아요. 그때 한탄이 그겁니다. 큰일 났다. 내가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을 비웠으니까 이제 곧 죽겠구나.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겼거든요. 이 하나님 만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 주께서는 백성들이 오는 것을 막으셨죠. 휘장을 통해서. 왜? 이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휘장을 가리시면서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보존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만남을 이렇게 막으셨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인간의 대표로 와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지내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소는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공간이므로 인간이 절대 와서는 안 될 금기의 성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방이 됐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주님의 찢겨진 육체로 인해서 그동안 이 사역을 막았던 이 장벽이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서 새로운 생명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죽으시자 그동안 막혔던 우리 사이 회복되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셔야 되었습니다. 바로 그 확인이 휘장의 찢어짐입니다. 이제 너희와 우리 사이는, 나와 너희 사이는 이제 공간이 없다. 간격이 없다. 담이 허물어졌다.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짐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힘이 사라지고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후로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휘장 찢어진 의미입니다. 이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이며 구별된 곳이었는지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건 1년에 한 번이나 했잖아요. 매년 7월 15일입니다. 이때 제사장 한 사람이 들어가서 딱 하루 제사를 지내는데 들어갈 때 제사장 허리에 줄을 묶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밧줄. 밖에서 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방울을 달았대요. 왜? 혹시나 제사장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거나 불경을 하면은 죽은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죽었다고 해서 들어올 수 없잖아요. 들어오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 밖에서 소식이 없으면 줄을 당겨서 시신을 끌어내야 했거든요. 그럼 바로 왜 달았느냐? 제사장이 움직이면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안 나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울을 달았고 소리가 안 나면은 죽은 걸 알고 시신을 끌기 위해서 밖에서 줄을 달고 들어갔다. 그만큼 이 하나님 계신 공간, 천국 지성소는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을 죄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죽는 동시에 우리의 모든 이 금기사항을 다 파하시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예수의 죽음으로 완전히 개방이 되었고 이제 주의 거룩한 피를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성전에 와서 주께 기도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이 죽으심으로 인한 이 휘장의 찢어짐으로 이 공간이 열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운명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아담과 하와 이전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회복된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은혜의 신호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며 생명은 피해 있다 그랬습니다. 죄의 대가는 큽니다. 그냥 감옥살이가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죽는데 그 죽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늙어서 죽든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죽는 것은 다 죄값으로 인한 겁니다. 단 죽는 시기가 다를 뿐이죠. 어느 누구든지 이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심판이 따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구든 이 심판을 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내 지은 죄가 그분 지었다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 된 거거든요. 그 성경은 말하죠. 아담의 죄로 온 인류가 죄인 되었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용서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 원칙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은 겁니다. 주님의 그 죽음은 우리 모든 죽음을 다시금 영생으로 되돌려 놓으셨고 누구든 이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받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휘장에 찢어지는 바로 너희가 이렇게 용서받았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자, 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의 죽음으로 모두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강도도 살인자도 도둑도 다 누구든 주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우측의 강도가 그랬잖아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둘 다 사형수입니다. 좌측 강도는 끝까지 주를 부인했죠. 당신이 예수라면서 나를 구원해달라. 너도 구원해봐라. 조롱했잖아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인간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이후에 인생이 있느냐. 그런 거부죠. 우측 강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라 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같은 죄인인데 같은 죽을 죄인인데 좌측 강도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우측 강도는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바로 용서받은 우측 강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에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분명히 말한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서 힘도 없는 시점에 그 고백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나의 신앙의 행적은 수치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과거 추한 모든 것 다 피에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은 용서와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게 된 은혜입니다. 누구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 쉬우면 다 받겠네요. 여러분 구원은 생각 따라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받으려고 하면 평생 가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길을 다니면서 길을 찾았지만 구원의 길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평생 그래 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물론 쉽게 받은 구원이라 하겠지만은 결코 그것도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나는 쉽게 받았는데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그분이 나 대신 죄인이라는 놈 온갖 욕, 모욕 다 받으시고 고난 죽음을 나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만큼 나의 구원은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값비싼 구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측 강도보다 더 나은 게 있나요? 그 강도는 평생을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그는 자기 입으로 말하듯이 자기가 사형받아도 마땅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강도보다 죄 덜 지었죠.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여러분 그게 구원받을 조건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예수의 믿음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나는 그 강도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 강도는 죽을 죄에서 지었지만 우리 역시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예수가 아니라면 나 역시 그 강도처럼 죽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심판 면제받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장례식 참 많이 가봤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장례식은 참 가면은 마음이 뿌듯합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불신자 장례식 가보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조객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고인이 착하게 사셨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은 십자가 예수를 내가 믿지 않으면은 절대 구원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알잖아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아무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처럼 사람도 없다. 모두가 진리에서 떠나서 쓸모없는 백성이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즉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죽음과 그것을 확인해 보여주신 휘장의 찢어짐이 주신 귀한 신호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이 고난 죽음을 당하셨고 그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용서를 받은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거부할 수 없는 위대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치 않고 믿지 않으면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는 구원 조건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스스로 애썼지만은 그 길은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구원에서 확고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즉 구원받을 백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지기다. 나를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길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을 믿어야 되고 이 사실을 오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하나님 떠나서 멀리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주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인도해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으면서 우리 모두가 깊이 명심할 것은 죽음에서 다시 구원받은 우리의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게 그분 죽음의 은혜에 내가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물음표를 내게 던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직전에 갔다가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첫 마디가 그럽니다. 목사님, 돈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첫 마디가 그겁니다. 평생을 돈 벌려고 애를 썼고 재산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 모습은 믿은 안 믿어 똑같더라고. 소위 신실한 성도라는 사람들도 겉모습은 예수쟁인데 속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돈이 목적이었어요. 살았는데 죽음 직전에 가보니까는 이게 얼마나 부질없던가를 그렇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갔다가 와보니까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인생을 이와 정반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새 생명 주셨는데 에이 죽음 끝이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분의 죽음을 우리는 정말 헛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 끝날까지 우리 인생이 새롭게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감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우리의 교훈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돌려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그분의 죽음으로 받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 생명 끝났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 위에 죽으신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인생은 진짜 믿음, 참 믿음으로 세력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